20장의 내용은 19장의 연속입니다. 19장 끝에서 한 레위인은 자신의 첩에 주검을 12덩어리로 나누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죠. 그때 이제 이 주검을 받아본 각 지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내용이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0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자, 이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총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디서 모였습니까?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지도자, 특별히 12지파의 각각의 지도자, 정확하게 말하면 11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만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군대 40만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위에 이제 진을 친 거죠. 그것은 이제 그 사건의 경위를 듣고 그렇게 일을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징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냐민 지파도 들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보내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것은 이 기브아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윤간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 기브아 사람들이 누구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곳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총회에 모여서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물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그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레위인이 이제 첩이 욕을 보게 된 그런 어떤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 핵심 구절이 뭐냐면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은요, 이 레위인이요, 자기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로운 쪽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보통 영업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 사람이 꼭 유익한 이야기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레위인이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지금 이 레위인에게 사실은 문을 두드리고 또 강요하면서 그를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과 함께 이 레위인이 결국은 이 레위인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레위인의 첩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경위를 보면 아마도 이 레위인 사람이 자신이 직접 첩을 내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가졌죠. 분명히 레위인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줬고, 물론 이 기브아 사람인 베냐민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총회를 소집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이 레위인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아주 뻔뻔스럽게 자신이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하는 발의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자기 이로운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이 좀 더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첩을 내보내어 죽게 만듦으로 일을 이렇게 처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장을 살펴볼 때 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19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여인이 윤간을 당한 다음에 레위인이 있는 곳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나가보니까 그 여인이 사실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시체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쩌면요, 그때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시체를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어쩌면 이 첩이 죽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이 레윈이 죽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은 아마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119라도 부르든지 아니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내색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러니까 레윈이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뜻에 의해서 총회를 소집하고 또한 그런 모인 사람들 향해서 아주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여전히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 구절인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인이 아주 떳떳하게 자기의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을 여기에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요, 여기서 총회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물론 반대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건데 사실은 그 경위를 좀 더 살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노인에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했다라면, 사실은 만약 노인이 정직했다라면 이 레인이 첩을 내보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위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일단 레인의 말을 듣고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들의 죄악상들도 함께 보이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없이 지도자들은 재판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결국 총회는요, 못된 인격을 가진 레윈에 의해서 소집이 되었고 완전히 조정당했으며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총회는 악한 레윈과 지혜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이 얼마나 바른 판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베냐민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10분의 1을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그들을 향해서 레인의 첩을 죽인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죠.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 몇몇 사람들만 내어놨다라면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지파 간의 연합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어떤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몇 명 살리자고 자기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지파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내어놓지 않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제 11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11지파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는요, 칼을 잘 쓰는 26,000명과 또 물맷돌을 잘 던지는 기브아 출신 왼손잡이 700명을 동원합니다. 힘을 가시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에 비해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도요, 베냐민 지파가 자기 힘을 과시하게 하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도 다시 한번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잘못했으면 잘못에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큰 전쟁을 벌이는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올라가서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실은 이와 비슷한 문구가 나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중요한 문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께 묻는 것, 또 하나님 이거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 사사기의 중요한 구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사기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나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 내용하고 비슷해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렇죠. 지금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지도자인 유다 지파에게 싸우러 먼저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데 이때 질문이 좀 달라지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누가 먼저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주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라 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 지파의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또 이 레인의 첩이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누가 먼저 나가야 될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서 누가 먼저 나가야 될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질문은 자기 민족에게, 자기 족속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자기의 형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이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정말로 멸절시키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민족과 그 지파와 싸우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하고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극적인 거죠. 비극적인 겁니다. 어떻게 형제끼리 서로 싸울 수 있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두 번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가 지게 됩니다. 훨씬 많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게 돼요. 몇 명이나 죽게 되냐면 첫 번째 전쟁은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울고 여호와께 묻죠. 그러면 다시 묻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말씀하니까 다시 주님이 나아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전쟁은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몇 명이 죽을까요?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요. 이제 그들이 두 번이나 실패하니까 어때요? 금식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때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미 두 번의 싸움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질문을 할 때 주님이 좀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군대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공격하자 그들은 이제 도망가죠. 이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도망가니까 어때요? 막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10,000명을 매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공격하자 결국은 승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 군대가 몇 명이나 죽게 되냐면 총 숫자가 27,000명인데요. 26,700명인데 이때 25,100명이 죽어요. 거의 다 죽은 겁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25,00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18,000명, 5,000명, 2,000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들이 죽는 것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매복을 해가지고 죽이는 이 모습 비극적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전쟁의 기법이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그 아이성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복을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자기 민족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매복시켜가지고 죽일 정도로 참 비극적인 전쟁인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이 남습니까? 600명이 남아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좀 안 맞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47절과 48절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600명만 남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다 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는 일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치라고 하실 때 헤렘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일으켰던 그런 전쟁의 행태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600명 남겨놓고 다 가축들까지 다 아주 전멸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전쟁인 걸 볼 수 있죠.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다 죽어요. 여기 600명은 남자들이에요. 저번에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는데 주로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남자들이 그랬어요. 남자들이 아주 여자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이 바로 이런, 특별히 이 남자가 바로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백성,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 죽이고 처참하게 몰살시키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모습을 사사기에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까지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듯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을 철저하게 멸절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요, 뭘 보여줄까요? 특별히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죠.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남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죽이는, 서로 싸우는, 형제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왜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싸움 가운데 2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그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번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장면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요,
이 사사기에 바로 중심 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죠. 결국은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많은 죄악과 범죄를 저지른지를 이 특별히 뒤에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여줘. 17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바로 종교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실은 도덕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결국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형제까지도, 쉽게 말하면 교회의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과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간다면 교회 안의 분쟁은 물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